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뭡니까? 위로가 있게 되면은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외로움을 겪을 때에 가장 중요한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 위로는 알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막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누군가가 나의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고 나의 애씀에 대해서 알아주고 누군가가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위로인 것이죠. 알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상황 속에서 오해할 만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지만은 오해를 접고 이해해주고 알아줄 때에 우리는 정말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의 위로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죠.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이 자녀들까지 잃어버리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며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인 것이죠. 그랬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겠다고 욥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말로 욥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옳은 말인데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하는 그 옳은 말들이 욥의 마음에 더 힘들게 하고 욥을 더 외롭게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주는 위로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람에게 옳은 말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옳은 말 해주면요, 이게 틀림없이 옳은 말이야 하고 그 옳은 말을 해주면은 그 옳은 말이 그 사람 마음에 비수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옳은 말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고통을 알아주고 그 사람의 슬픔을 알아주고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을 그냥 알아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위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진실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도 지독한 외로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외로움을 겪으셨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외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짧은 실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개폐식 다리에서 이제 이렇게 강물이 흐르게 되고 다리가 있게 되면은 이 강물을 통해서 또 배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배가 지날 때는 이 다리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배가 지나간 다음에 기차가 지나갈 때는 이 다리가 이렇게 내려지게 되죠. 그러면 기차가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개폐식 다리에서 근무하는 스미스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늘 이분은 늦게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12살이에요. 어쨌든 이 세 식구가 참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내가 다른 외출할 일이 있어가지고 늘 아내와 함께 그 다리에 가서 일을 하였는데, 아내가 그만 일이 있어가지고 함께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살짜리 되는 아들과 함께 그 개폐식 다리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것이죠. 3교대로 말이죠. 그날 근무하게 되는데 배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개폐식 다리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연락이 왔습니다. 신호가 왔습니다. 기차가 온다라고 하는 신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옆에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이 왜 그럴까 하고 쫓아 내려가 봤더니 아들이 그 개폐식 다리가 내려가는 그 톱니바퀴에 옷이 걸린 것입니다. 옷이 걸려가지고 이 옷을 빼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옷을 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개폐식 다리가 내려가는 것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기차는 칙칙폭폭하고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비로서 그리고 또한 그 다리를 관리하는 관리사로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너무나도 긴박한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 기차 안에는 약 12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다리를 관리하는 이 스미스 씨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스위치가 내려진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됩니다. 기차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 기차 안에 탄 1200명의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비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소리를 아예 듣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이유는 일생 동안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그 절규를 듣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역시 얼마나 외로웠을까?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것이 있나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나요? 예수님에게 무슨 허물이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순간에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는 그 외로움을 겪으셨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 아들의 절규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독한 외로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독한 외로움인 것입니다. 그 지독한 외로움을 지나갔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부활의 영광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처절한 외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그 외로움의 그 순종 때문에, 그 십자가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결핍이 있습니다. 몸의 결핍도 있고 정세의 결핍도 있고 수많은 결핍이 있지만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해 드린다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수고를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그 외로움을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그것도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셨군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물 흘리셨군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아픔의 사건을 경험하셨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렇게 표현해도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위로요,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알아들이는 것이,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들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이러한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아픔을 통하여서, 이 지독한 외로움의 아픔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 그러셨군요.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군요. 나를 아들로 낳으셨군요. 나를 딸로 낳으셨군요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이 가족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가족에는 늘 사랑이 있어요. 가족 안에는 늘 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집에 들어오면 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밖에서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이렇게 남들 앞에서 친절해야 되고 또 남들 앞에서 열심히 수고해야 되고 이렇지만은 집에 와서는 너무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옷을 다 벗고 대충 파자마 바람으로 집안에 앉아 있어도 너무 편안해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이것이 바로 가족인 것이죠. 가족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족으로 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손님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손님보다 하나님을 AS 센터 아저씨로 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집안에 결핍이 생겼어. 전구담화가 나갔어. 전화를 걸어요. 아저씨, 지금 전구담화가 나갔어요. 그러면은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전구담화를 고쳐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저씨가 빨리 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많아요. 내가 요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방 청소도 해야 되고, 내가 집안도 쓸어야 되고, 내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 아저씨 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지독한 외로움과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낳아주셨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딸로 낳아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내 결핍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 결핍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은 빨리 딴 사람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바쁘시죠? 저한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불편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내 집에서 일단 나가주세요. 내가 힘들 때만 찾아와 주세요. 지금은 그냥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와 내가 가족이 되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해.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예수님 이제 딴 데 가서 딴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딴 사람의 문제를 좀 봐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나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아들로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아들로서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아버지를 알아주는 사람.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알아주는 게 가족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알아주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을 알아주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알아주고 아내가 남편을 알아주고 자녀들이 부모를 알아주고, 이것이 바로 가족 아니겠어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주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가? 첫째로,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알기 위하여서는 뭡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에게 찾아왔는데 이 여인에게는 무엇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물 뜨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몸의 결핍만 채워진다라고 한다면 내 문제는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몸에 결핍이 있죠. 이 결핍은 물이 들어가야지 채워져요. 음식이 들어가야 채워져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고 음식이 채워진다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또 결핍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정서의 결핍. 그렇게 남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였지만은 이 남자에게도 거절당하고 저 남자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그 남자에게도 뭡니까? 딱지를 맞고 말이죠. 그런 세월이 벌써 뭡니까? 5 남편이나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지금 남편이 있지만은 그 사람도 이 여인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은 이 말을 제일 듣기 싫어했어요. 내 약점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여인에게 부끄러움을 주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수치를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너의 결핍을 위해서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너의 결핍을 채워주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사랑을 원했지만은 그 사랑이 너에게 채워지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남은 것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사랑도 남지 않고 우정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말씀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한다라고 한다면 네가 붙들려고 하는 것, 네가 아직도 붙들려고 하는 것들이 다 헛수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십니다. 17절 하반절에 내 말이 옳도다, 18절 하반절에 내 말이 참되도다,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너의 삶 가운데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 말이 맞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이 여인이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예배할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진실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누구냐? 24절의 대답인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2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것은 누구만이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를 본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구한 것이 성령님을 구한 것입니다. 성령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부어지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게 되었을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가치는 나의 가치는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가치는 사람이 알아주냐 알아주지 않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가치는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게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중국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 중국이 개방되기 이전에 미국과 수교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개방되었는데 개방되기 이전에도 중국에는 여전히 지하교회가 있었습니다. 지하교회 한 성도님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가 중국 땅에서 이 타이어 튜브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타이어 튜브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홍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홍콩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바다를 통해서 홍콩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의 그 감격은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홍콩에 가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분이 다시 목숨을 걸고 중국 대륙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이 홍콩이라고 하는 자유세계, 이 풍요로운 세계 속에서 살지 왜 다시금 중국 대륙으로 들어갔을까? 그랬을 때에 이 지하교회 성도가 그 지하교회로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자유세계로 나가보니까 정말로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고 모든 의식주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내세의 그 영광 가운데,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을 자꾸만 짓눌려서 내가 그곳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내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웠는데 바로 그 중국 지하교회에서 그 공안당국을 피하면서 그 지하 교회에서 숨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순간들이 너무너무 그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었고 어렵고 먹는 것이 불편했고 삶의 공간이 어려웠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다시 목숨을 걸고 다시금 이 중국 대륙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 땅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는 일상으로 예배드리는 자예요. 일상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예배가 확산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드린 자가 되는 거예요. 샤워하면서도 예배드린 자가 되는 거예요. 샤워하면서도 하나님, 이 물을 통하여서 내 몸을 씻듯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감정들을 다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물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화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감정들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샤워를 하고 있어요. 이 더러운 감정들을 주님 성령의 물로 씻어 주세요. 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샤워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샤워하고 나서 옷을 입어요. 옷을 입을 때도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하면서 예배를 입는 게 아니고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직장에 나갑니다. 하나님, 직장 상사, 내가 싫어하는 직장 상사를 만나야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아무개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할 때 이 옷 입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일상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은 노예 생활하였고 억울하게 노예 생활하였고 감옥 생활하였지만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어떻게 예배 시간을 따로 마련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겠어요? 노예인데. 그러나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옆에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생활했기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늘 임재해 주셨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자기의 형제들이 기간 때문에 요셉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사람이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였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서는 항상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항상 무엇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가족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제일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너무 싫은 인생들이, 꿈에서도 보고 싶지 않은 인생들이. 그런데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이 말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날마다 알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죄인을 가까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못난 죄인을 가까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늘 하나님을 알아들인 것이죠.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아들이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알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나 역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게 바로 일상으로 예배드린 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남편을 향해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아내를 향해서, 못난 아내를 향해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 자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성도 가운데 부족하고 못난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만날 때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 다음 이 요셉이 표현하는 말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열매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족으로. 여러분, 가족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족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가족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 가족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의 아름다움이며 이 가족의 정말로 소중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어떤 교회로 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고 한다면 늘 하나님을 알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군요. 직장 가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군요. 하나님을 알아들여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군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를 날마다 알아들여야 돼요. 날마다 알아들이면서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렇다고 해서
극장 상사분한테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러면 안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이것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라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가족이 점점 더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을 향해서 날마다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아휴, 이 녀석이 속색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해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입니다.